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계속 자백하는 사람이다. 자백이란 말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 자백하는 사람이다. 왜 계속해야 됩니까? 한 번 죄 짓고 딱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짓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계속해서 매 순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은 조금씩 바꿔가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죄를 지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친구 탓하고 비정한 사회 탓하고 남 탓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중인격자, 외식주의자, 현대판 바리새인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깨닫고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자각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대기업 회장님이 밤낮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정이고 자녀 교육이고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만 벌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달려와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나 아무래도 좋지 않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문란한 그의 방탕한 삶 때문에 그만 악질적인 성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얼마 후에는 마음에 꼭 드는 애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출산하던 아내가 다 나았다고 했던 그 매독균에 의해 다시 감염되어서 아기를 낳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한쪽 눈이 짓물러서 외눈박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내 죽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외는 바기로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서 젊은 아버지는 그 길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생일날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사망의 날이었던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성장했고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버팔로에서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만난 행렬 한복판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척 하다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당시 미시건주의 주지사였던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습니다. 한 청년의 방탕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4가지의 비극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한 젊은 어머니가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던 남자의 죄값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성병이 걸린 한 아기의 비극적인 일생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비극적으로 살았고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셋째, 여기 젊은 아버지의 자살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비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 역시 불행한 죄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넷째, 여기 진실했던 한 정치가 맥킨리 대통령의 이유 없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비극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죄. 한 청년의 순간적인 쾌락으로 시작된 별것 아닌 것 같던 죄, 그 죄가 한 여인과 아기의 평생을 망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 비극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죄는 유전되고 전염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전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극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비극 속에서 비참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매여서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더럽히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사도 요한 아주 간단하게 너무너무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의 비법은 뭐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마. 여러분 2살짜리 꼬마가요 집안에서 엉망으로 집안을 어질러 놓습니다. 우리 외손자 얘기입니다. 너 그거 정리해.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지르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정리 못해요.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다 정리해줘야 돼요. 본질적으로 죄의 경향성을 띠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요. 자신이 실수는 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결하고는 쉽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리고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자백만 해.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 자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호모라는 말은 같다 하는 뜻이고요. 로게오라는 말은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하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나의 숨겨진 죄에 대하여 보고하는 행위가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실까요? 모르는 걸 내가 가서 보고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눈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정말 실수했고 잘못했고 이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하여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백이라는 뜻이에요. 자백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했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요즘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믿을만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faithful, 신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요, 너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가 자백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자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검사들이 가끔씩 그러는 것 같아요. 고백해. 고백하면 감해줄게. 감해줘요? 아닌 것 같아. 왜요? 검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백을 받아내려고 거짓 약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용서한다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들어보시니까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해서 이건 용서 못하겠다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의로우신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어요.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넉넉히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한 번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셨다면 내가 자백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도 좋아요. 믿어도 좋아요. 그러니 언제까지 숨겨놓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드러내고 투명하게 살아가길 노력해 보십시오. 미국의 어느 도시에 메리와 존이라고 하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장에 일하시는 삼촌 댁으로 놀러 갔는데 삼촌이 그 어린 존에게 새총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고무총 있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저는 주머니에 돌들을 다 놓고 양쪽 주머니에 놓고는 새 잡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새가 잡힐까요? 그 빠른 새들이 한 마리도 잡을 리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게 돌아다니는 데가 풀이 팍 죽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오리가 한 마리 마당에서 이렇게 띠뚱띠뚱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오리. 그동안 날려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되겠나 그러면서 그냥 한번 딱 겨누어 봤습니다. 머리를 딱 떼고 딱 썼는데 와 웬걸 이번엔 딱 맞았어요.
오리가 머리에 돌멩이를 딱 맞고는 그냥 팍 쓰러져 죽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뒤를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오리를 들고 시신인가 시체를 들고 뒷마당 나무 그늘 밑에다가 탁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점심때에는 그렇게 할머니 음식이 맛있었는데 도대체 음식 맛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지 없는지도. 깨작거리고 있는 모습. 뒷마당에 파묻어 놓은 죽은 오리가 혹시 흙파고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 걱정을 하던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그때 따뜻한 할머니의 음성에 너무 또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세려서 아니요, 안 아파요. 그냥 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입맛이.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누나가 존을 불렀습니다. 존, 너 누나하고 설거지하자. 누나 차례인데 왜 나 시켜? 나 싫어, 안 해. 누나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나 다 봤거든. 너 설거지 안 하면 할머니한테 잃을 거다. 기겁을 한 존은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부엌에서 누나는 콧노래 부르고 옆에서 놀고 있고 혼자서 설거지를 다 합니다. 하기 싫은 설거지를 다 하고 방에 올라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만 감으며 할머니의 호통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묻었던 오리가 기어 나오는 모습까지도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약점을 잡고 있는 누나가 내 평생에 나를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핑 돌아 서럽게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새벽녘 기디어 도대체 내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하고 할머니 방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2층 할머니 침실문을 두들깁니다. 할머니는 벌써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 오리 죽여서 파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펑펑 울어댑니다. 할머니가 존을 껴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염려 마라. 사실은 난 벌써 다 안단다. 어제 2층에서 청소하다가 내가 오리 죽이는 거 다 봤거든. 나무 밑에 묻는 것도 봤단다. 어제 저녁을 못 먹은 이유도 내가 다 알고 누나한테 쩔쩔매면서 설거지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존 회개하고 돌아와 착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단다. 난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무 염려 마라. 이 할미는 벌써 이미 다 용서했단다. 그날 아침 존은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굶었거든요. 아침 먹고 누나가 와서 또 설거지 하자고 했습니다. 설거지 하자. 나 안 해. 잃는다. 일러라. 나 하나도 겁 안 난다. 그리고 새총 들고 새 잡으러 나갑니다. 존이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용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아마 경제학자나 아니면 기업가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정치 문제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정치학자나 그래서 놀라운 정치에 대한 원리 책들을 쓰셨거나 아니면 정치가가 되어 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과학기술 하나에 해결될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죄인 줄 아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우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토레이 신부님이 강원도에서 한평생을 한국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사셨던 귀한 분이시죠. 성공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셨고 성령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회가 1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눈을 열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얼마나 외모와 속사람이 다른 이중인격자인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전 그냥 죽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했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부인은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씻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놓았던 것, 모든 죄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며 가볍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